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지금 우리는 누가 나냐, 지금 이 누가 나냐, 이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냐,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냐라고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게 물을 때 어떤 답을 얻어야 될까요? 누가 나냐? 누가 나냐 이랬을 때 답을 얻어야 하잖아요. 누가 나냐 이런 질문을 했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하잖아요. 누가 나냐? 그럴 때 이제 하나의 답을 생각해 보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존재가 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존재가 나예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존재가 나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의 양식을 주옵시고, 지금 모든 번역들이 지금 일용할 양식으로 나와 있죠. 존재의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게 나예요. 누가 나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존재가 나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하고 기도하는 존재가 나예요. 악에서 다만 악에서 가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존재가 나예요. 대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존재가 나라고요. 그거 말고 또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있죠.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는 복되다. 그게 나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되다. 그게 나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다. 그게 나예요. 온유한 자는 복되다. 그게 나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다. 그게 나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다. 그게 나예요. 화평을 짓는 자는 복되다. 그게 나예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되다. 그게 나예요.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하다는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 그게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 그래서 누가 우리냐? 누가 나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누가 나냐라고 질문을 던졌으면 내게서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질문도 던지셨고. 근데 여기 뭐가 돼 있냐면 9장 24절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제 목숨이 지금 푸시케거든요. 혼. 누구든지 제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혼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생명들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산혼으로 되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산혼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로 왔는데, 여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죽었던 혼이 살아났어요. 그다음 여기 말씀하신 게 누구든지 제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혼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참 제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나를 인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가 누굽니까? 나 지금 여기도 나가 나오는데 나. 예. 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래요. 즉 여기에 나는 우리 자신 나를 나되게 하시는 내 안에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나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해서 목숨을 혼을 잃으면 찾고 도리어 그걸 구원코자 하면 잃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왔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향해 살고 있던 그 혼이 땅을 향해서는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 있었던 거든. 그 죽어 있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는데 예수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혼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건 아니 겨우 살려놓으셔놓 겨우 내 혼을 살려놓으시고서는 하신 말씀이 이렇다. 내 혼이 살아났으면 그 혼을 영원히 보존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혼을 보존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그 혼을 잃으면 찾는다. 이게 뭐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다가 이 집이 이로써 예전에는 뭐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됐더니 이제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구나. 무슨 말씀? 이 말씀이라고요. 그 구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혼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이 근데 사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내 온 마음과 내 온 혼과 내 온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좀 우리에게 좀 의미가 좀 더 잘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산 혼이 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겠다고 그 혼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걸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인해서 그 혼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거 정말 살려놓고 금방 죽이신다는 말인가? 살려놓고 금방 죽이신다는 말인가? 이 혼이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저 투자해봤어요? 투자가 뭐예요? 뭘 장사를 한다든가 뭘 하려면 투자를 하죠. 그럼 우리가 투자할 때 뭐가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지금 세상 사람들의 얘기로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필요한 건 돈이잖아요. 돈. 그렇죠? 돈을 집어넣어야 투자가 돼. 돈도 안 집어넣고 투자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투자할 때 어떻게 돼요? 그걸 보존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려요. 투자를 하면 이제부터 투자한 돈으로 장사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게 투자한 돈이 없어지든지 늘어나든지 그건 상관없이 일단 투자를 하면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쉬운 말로 한번 투자라는 말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해하기 이제 하나님이 내 혼을 죽은 혼, 이거 죽은 거니까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건 투자가 안 된다고. 살려놓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혼을 살려주시니까 이제 내가 투자할 돈을 가졌다는 것처럼 이제 너는 나를 향해서 투자할 그걸 주었다. 뭡니까? 산 혼을 내게 주었다. 너는 그걸 투자를 해야 된다. 왜?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잃어버릴 때까지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게 뭘 말씀하시냐? 아, 이게 부활을 말씀하시는구나. 응? 내가 세상을 향해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을 쫓았어. 아, 내가 살 때에는 내 혼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어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혼으로 등장되니까 자, 이제 내가 혼을 산 혼을 주었으니 아주 내 열심히 내 힘껏 다 그 혼을 투자하거라.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게 되면 그 혼이 죽는다. 무엇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선악지식. 그 혼이 세상을 향해서 죽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비로소 살게 된다. 생명으로, 사랑으로, 거룩으로, 진리로 살아나게 된다.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예수께서는 여기서 뭘 말씀이냐? 이게 이제 부활을 얘기해. 너희가 땅을 향해서 그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 너희가 그 혼을 살리겠다고 그냥 구원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그게 뭐냐? 그거 구원하고자 했던 것이니까 그 혼을 죽이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혼을 살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향하게 했으니 이제 세상 것,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그게 그동안 내가 양식으로 삼고 있던 그 혼이 양식으로 삼고 있었던 것들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거 금식하라는 거야. 이제 그건 그만 먹어라. 그 세상을 향해서 그걸 그만 먹으니까 세상을 향해 했던 그 혼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굶으니까. 그런데 하늘로부터 좀 전에 우리 누가 나냐 할 때 존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라고 하셨으니 그 양식을 우리가 계속 구하게 되니까 이제 그 양식을 먹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혼은 완전히 살아나고 세상을 향한 혼은 완전히 죽어지죠. 그래서 이게 뭐냐? 아, 이게 실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부활이로구나. 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부활, 바로 그 부활이 이 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거든. 우리 혼은 지금, 우리 안에 있거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 영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영혼 불멸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혼은 죽지 않는다고 늘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예수께서는 죽이라 그래요. 땅을 향한 건 죽이고 하나님을 향한 혼은 살리라. 그게 네가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그냥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예수 믿으면 그냥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걸 어떻게 참나? 그게 이 말씀이에요. 땅을 향해서 사는 혼, 그게 땅을 향해서 사는 건 세상을 향해서 엔조이를 하거든요. 세상을 기뻐하거든요. 세상의 삶을 즐거워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를 인해서 그 혼을 죽이라는 건 이제 세상을 즐거워하는 건 그건 이제 떠나보내거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거라. 그래서 제 혼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요. 땅을 향해서 있는 그 혼을 구원코자 하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 혼은 이미 잃어버려진 것이고, 땅을 향해 있는 혼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혼은 우리가 찾게 됐죠. 그게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부활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삶을 살면서 지금 부활을 어떻게 경험해야 될 것인가? 부활의 실존이 되는 일이죠. 자, 그럼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57절을 읽겠습니다. 원문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죠. 지금 57절 시작. Kai Boriomenon Auton Enteho Epen
Tisprosauten, Makondeso, Soy, Hope, Ean, Aperke. 아, 이게 뭡니까? 길을 가시는데, 이제, 뭡니까? 사마리아 동네에서 예수께서 홀대를 당하시고, 이제, 홀대를 당하시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다른 마을로 지금 가시고 계세요.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그래서 좀 예수를 따르겠더니 예수께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지금 이 사람이 예수께서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인 줄은 아직 모르고 하여간 예수께서 훌륭한 선생인 줄 알고 아마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5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 여우는 굴에서 살지요. 공중에 새는 또 자기 집에 살.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 그 사람에게서 나아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는 그 사람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죠. 그래서 육과 영이 온전히 하나이신 그 사람의 그 아들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따르라는 얘기인가요? 따르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따르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어떻습니까? 따르라는 얘기인가요? 따르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게 문제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 이거 머리 둘 것도 없는 사람 따르다가는 망하겠다 생각했으면 따르지 않을 것이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머리 둘 것도 없는 가난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를 따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머리 둘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다른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그래도 따르겠다. 나는 참으로 기쁘다. 왜? 내가 이분이 머리를 둘 곳이 되겠구나. 지금 에클레시아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부르셨잖아요. 머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몸에 붙어 있잖아.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거든요. 지금 이 말씀 뭐냐? 나는 지금 머리 둘 곳이 없다. 아직 너는 나의 몸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 자, 그러니 내가 나의 몸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존재, 불러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불러냄을 받은 존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아직 12제자를 선택했을지라도 아직 그들도 몸이 되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랬을 때 이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의 그 마음에서 나는 당신이 내게 머리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이 왔다면 따랐겠죠. 근데 이게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는 얘기가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오는 거 보니 어떻습니까? 따르지 못했죠.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여기서 아직 예수의 제자들도 품지 못했으니까 품지 못했겠죠. 예수께서는 간혹가다 말씀을 쉬운데 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얼마나 말이 쉬워요. 그런데 그 영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게 되면 내가 나의 몸이 되고 싶으냐 이걸 묻는 거거든. 누가 너냐?
너가 너냐 내 몸이 될 것이냐 그걸 묻는 거죠. 또 누가 그럽니까? 59절에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 아니 한 사람은 따르겠다고 했더니 그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내 영 안에서 내 몸을 이룰 것이냐 하는 질문을 던지시더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먼저란 말이 나옵니다. 누가 너냐 그럴 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럴 때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예수를 따라야 될 존재로 여겼으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따르는 건 두 번째고 먼저 행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례 지내도록 허락하십시오.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지금 뒤바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의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오시는 분이나 안 오시는 분이나 이렇게 보면 그냥 할 일이 없을 때 여기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 일이 있을 때 여기 안 온다고요. 그게 뭐예요? 먼저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이 순서가 바뀌어요. 순서가 바뀐만치 어떻게 돼요? 이게 진리가 계속 그에게서 맴돌고 있어요. 순서가 뒤바뀌면 나를 먼저 아버지를 장사지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허락이 되면 그에게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먼저 할 일이 아버지 장사 지내는 일이기 때문에 진리를 죽은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과 산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산 아버지를 섬기는 거 어느 게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이게 사람들이 전부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누가 아버지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사신 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 먼저인데 죽은 자를 먼저 장례 지내게 해달라고 지금 여기 이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후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선진 돌아가셨는데 이북에서 이남에 월남에서 혼자 월남해가지고 어디서 사셨냐면 청량리에서 사셨는데 꽤 나이 들어서 내려오셨거든. 아무튼 직장이 없이 그러다가 어느 날 광고를 본 우체국에 청량리 우체국에 배달부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제 갔어요. 가서 우체국장을 만났더니 나이 든 사람 도대체 배달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한 번도 배달부 되겠다고 온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 떠와가지고 배달부 되게 해 주십시오. 당신같이 나이 든 사람은 배달부가 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자의 그걸 근데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한 번만 시켜보십시오. 내가 배달을 잘하지 못하지. 배달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하소연을 하니까 그럼 배달부 되라고. 배달부 되라고 했더니 딱 조건을 걸어요. 난 주일날은 일 못합니다. 이 사람을 겨우 빌어서 내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데 배달부 하라고 그랬더니 조건을 걸고 나오면 어떻게 하냐. 글쎄, 시켜주시는 건 시켜주시는 거고, 일요일은 제가 못 나면, 그 대신 다른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주 내 일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 믿기 시작하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표현이 그거였어요. 일요일 날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 그 외에는 다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의 믿음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주일날은 못하니 그날은 양해해 주소. 이게 우체국장이 정말 한심하거든요. 겨우 일하라고 시켰더니 주일날은 못 나온다.
그런데 말하는 게 성실해서, 말하는 게 꼭 일을 시키면 할 것 같아서, 그 일을 받았대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나서 우리 부처는 그 얘기를 나한테 자주 했기 때문에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냐, 내가 이 우체국 직원이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건 내가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고, 실제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 주일날은 못 나옵니다. 그래서 겨우 일을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저희 우체국장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때 얼마 안 돼가지고 유교가 팍 터졌는데, 저 깊은 산 꼭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부처님 아무 하는 일도 없이 그냥 교회만 나가고 있는데 편지가 왔는데, 이제는 한 세상에서 돌아서서 이제 주님께 돌아섰으니까 이제 더 못 갑니다. 하다 편지가, 나중 편지가 부국장을 줄 테니까, 너 전에서 그러지 말고 내가 부국장을 줄 테니까 오라. 나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누님 둘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 참 큰 좋은 소식이다. 근데 이분이 끈떡도 안 하고, 나는 세상을 이미 떠났습니다. 이런저에 딱 거절을 해버. 거절을 하고 나서 일이 잘 풀리냐면 이게 풀리는 게 아니거든. 거절은 거절이야. 일 풀리는 건 다른 거거든요. 고생하면서 그냥 우리 누님들이 그냥 불평을 하는 걸 나는 그때 아직 어렸을 때니까 잘을 모르지만, 그 부국장 자리를 준다는데 그걸 박차면서 그냥 이러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예요? 그분이 부국장 자리를 내찬 것이 지금 와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게 내려왔어요. 자, 그때 그 부국장 자리를 그가 왜 찾겠느냐? 이게요, 어떤 순간에 뭘 내차면 그게 세상 일로서는 아주 손해가 나고, 이게 아주 그냥, 그걸 해가지고 더 좋은 일이 계속 나면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고생스러운 일만 계속 되니까, 집에서 불편이 더 나죠. 그거 거기 올라가서 서울 올라가서 됐을 텐데,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 혼을 살리려고 하면 너는 죽고, 내 혼을 나를 위해서 죽으면 살리라. 뭐야? 그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나를 나되게 하는 나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나되게 하시니까, 그분을 내차면 세상으로 잘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그 중간에 어려운 일들이 생긴 건 뭡니까?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까지, 부국장자를 내찼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 줄 아느냐? 그거 끝난 거 아닙니다. 그걸 받으면 그 사람은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른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국장자를 내찼기 때문에 계속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 먼저 내려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십시오. 이게 앞뒤가 지금 바뀐 것입니다. 그랬더니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저는 이 60절 말씀 때문에 창세기 3장이 해석이 가능하게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 이건 틀림없이 죽은 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 무덤에 들어갈 자가 하나 있고, 그 무덤에 들어갈 자를 장례 지르는 죽은 자들. 예수께서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죽음을 말씀하시는구나. 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자들. 그들은 육신으로는 살아있어요. 근데 육신으로 죽은 자들이 또 있어요. 그건 정말 장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죽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되냐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야 돼요. 장사 지내면
썩는 냄새 나서 안 되거든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낸다고요? 이 세상에 일을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일이에요. 인생의 것은 다 죽는, 우리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을 맺기 때문에 그 끝을 누가 담당하느냐? 죽은 자들이 담당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비로소 아담이 어떤 죽음을 죽었구나. 내가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그 죽음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그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창세기가 3장에 해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담이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에 들어왔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야 되는데 그는 결국 거기서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는커녕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게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맞으면 종교나 윤리나 도덕, 이 종교가 번창하는 이유 중에 이게 하나 있어요. 하여간 사람이 죽으면 그냥 가지고서 기도하고 목탁 두드리면서 그 죽은 자들의 식구들을 위로하는데 이 종교가 아주 큰 몫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다른 데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어디 가랴? 나도 죽은 자들하고 같이 있어야지. 이게 이 죽은 자들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히 죽었다고 하는 이거. 그러니까 이 일은 너무나도 오늘날 가만히 보면 이 장사 지내는 일이 얼마나 큰 비즈니스가 되어 있는 그냥 매번 텔레비에 나오되 무슨 전부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그 죽은 자들의 일이 아주 번창하더라고요. 61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여기 또 먼저가 나옵니다. 내가 이제는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했더니 너도 나를 따르라 하기 전에 이 사람 말을 하는 거죠. 너도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먼저 얘기를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아니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내 가족하고 이제 작별 인사도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이게 의리도 없고 부모를 부모로 알지도 못하고 형제를 형제로 알지도 못하고 이런 불안당이 있나 딱 그렇게 생각할까 봐서. 그래서 내가 먼저 다 집에 가서 인사를 하고 나서 따르게 가령 누가 주님을 따르는데 집에 가서 인사를 하려고 갔으면 놔두겠습니까? 이놈 미치지 않았어? 그러면서 안 놔줄 것입니다. 왜? 분명히 세상 사람의 정리, 세상 사람의 그것은 무슨 소리야? 난 못 가 하고서 붙잡을 것입니다. 그때 그걸 인사하러 가지 않았으면 그런 붙잡힘에 걸리지 않을 터인데 인사하러 갔기 때문에 거기에 걸린다고요. 그거 끊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 간다고 그랬으니까. 먼저 가는 사람은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주님을 먼저 따랐는데 이상하게 가족들이 자기를 따라오게 되면 인사해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예수께서 그렇게 이거는 세상 사람의 눈을 보면 이렇게 차가울 수 없죠. 아유 이렇게 차가울 수 있나? 근데 그게 차갑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뜨거울 수가 없어요. 다
그런 사람이 지금 중간에 서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도 차갑지 않냐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차갑지 않으니까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의 그 지금 육신의 상태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사랑한다는 말만 들었지 그게 뭐 그런 것이냐? 그냥 머릿속에서 지식으로만 그냥 이렇게 나를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에게 인사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이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내 몸이 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따르고 싶지만 내 가족을 먼저 이별하고 싶습니다. 이별하다가 이별금이라도 좀 받으려고 그러는지.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6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손에 쟁기를 잡았습니다. 이거 바울 사도도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비유를 드시는데도 아주 쉬운 비유이며 또 아주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이 밭을 건데 손에 쟁기를 잡았다. 근데 뒤를 돌아본다.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똑바로 나가지 못하고 삐뚤삐뚤 나가는 길이 삐뚤거리겠죠. 근데 가령 이렇게 쟁기를 들고 가는데 실수를 해서 뒤에 길이 조금 삐뚤어졌습니다. 삐뚤어졌으면 그냥 그건 잊어먹고 똑바로 바로 나가야 이 밭이 갈아질 텐데 아이고 왜 또 이거 삐뚤어졌지? 보다 보면 또 삐뚤어져. 이게 또 왜 또 삐뚤어져? 어떻다는 겁니까? 자꾸 뒤로도 보면 이게 밭이 가는 게 제대로 갈아지지 않고 계속 삐뚤거린다는 거예요. 근데 잘 갈아졌다고 생각합시다. 와, 내가 이거 밭을 굉장히 잘 갈았네 하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또 앞도 삐뚤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냐. 내가 전에 있는 일, 앞에 향한 일은 다 잊어먹는다. 그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왜? 그것만이 앞에 있는 볏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만이 나의 마음밭을 가는데 아주 잘 갈게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보면 이 마음밭이 자꾸 갈아지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예수께서는 죄 없는 삶을 사셨잖아요. 죄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온전한 의까지 이루셨죠. 예수께서 죄 없는 삶을 사셨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인간 가운데는 처음으로 죄 없는 삶을 살았는데 나를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까? 하고서 예수께서 뒤를 자꾸 돌아다 보셨으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잘못이 일어난 것을 뒤돌아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그것도 중요한데,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이루었는데, 그게 내가 보기에도 아주 의로운 일인데, 그게 의로웠다고 그걸 뒤돌아보면, 불이하게 된다니까요. 앞으로 자기 마음버릇을 제대로 갈아나가. 그래서 하나의 의가 있으면, 모든 의를 이루는 대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자신을 부인하라.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었으면 그건 죄인인 것을 부인하고 내가 의인이었으면 그 의조차 부인하라. 왜? 그거 뒤로다 보다가 더 큰 의를 이루지 못한다. 나의 나됨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루지 못한다. 왜? 자꾸 조금 잘했던 게 그게 마음을 자꾸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게 예수의 말씀이 바로 그 쟁기를 들었으면 이제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거라.
그래서 그런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대요. 아니 이게 쟁기까지 들었는데요. 마음을 가는 쟁기까지 들고 지금 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하지가 아니하다. 아주 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어요. 여기 70인이냐 72인이냐 요즘 새로 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지금 72인으로 되어 있죠. 그 72는 72를 보면 12 곱하기 6이에요. 12 곱하기 6을 하면 72가 돼요. 70을 보면 10 곱하기 7이 되죠. 자, 예수께서는 어느 것을 더 선택하셨을까? 72인이냐 70인이냐. 이제 성경을 다 열심히 읽고 문자 맞으면 이 원문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지금 72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2인을 그가 가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냈대요. 둘씩. 혼자 보낸 게 아니고 둘씩 보냈대요. 둘은 뭡니까? 둘은 증인이죠. 둘. 율법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금 둘은 증인이에요. 우리 육신의 첫사람과 영의 속사람도 둘이 하나 되죠. 이 둘도 지금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영의 속사람이 이제 우리 안에 태어나면 둘이기 때문에 이게 다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둘씩 한 사람이 갔다가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면 그가 정말 얘기하는지 거짓말을 얘기하는지 율법은 그걸 확인하고자 했어요. 한 사람의 말은 듣지 말라. 그거 자기 의도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또 큰 문제를 야기시키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일본으로 두 사람을 보냈더니 두 사람이 돌아와서는 한 사람은 이 소리하고 한 사람은 저 소리 하니까 이게 그냥 단파 싸움이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여간 둘씩 앞서 보냈어요. 둘씩 어디로? 그가 가시려는 동네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이들은 예수께서 지금 각 동네에 오실 것인데 그 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호흡을 가지고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제 예언자들과 율법의 증거를 받으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지금 말씀을 전파하실 때도 어떻게 72인을 둘씩 먼저 보내서 예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동네로 가시기로 하신 것이죠. 여기가 지금 10장 1절이죠. 10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72인을 둘씩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72사람 72인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72를 선택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게 많은 존재들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많은 숫자가 아니고 아주 적은 숫자다.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들의 기도 제목, 이들은 뭘 기도해야 하는 존재입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존재들이 각 동네로 나가면 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늘 있겠습니까? 주수할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주수할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주수할 일꾼이 적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수할 일꾼이 적은 수만큼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주수할 일꾼이 적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건성건성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한다는 게 뭐예요? 주수할 일꾼을 우리가 열심히 일할 터이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주수할 일꾼을 건져내도록 해주십시오. 당신께 오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죠. 이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주수할 일꾼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주수할 일꾼.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 여기 주수라고 했잖아요. 주수할 일꾼이 없어요. 적어요. 나의 나됨을 이루게 하는 주수꾼. 적어도 그 말은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이 땅에, 이 지구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종교인들은 많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나됨, 나의 하나님 아들됨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왜? 그 말씀을 2000년이 돼도 다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초창기에는 들었는데 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주수할 일꾼, 나의 나됨을 이루는 일꾼, 이게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자,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를 해야죠. 근데 먼저 누가 추수할 일꾼이 돼야 돼? 내가 해야 되죠.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뭐예요? 추수할 일꾼을 찾는 존재. 그게 나의 나됨을 이루어 가는 과정 중에 있지 아니하면 이 말이 이해되지도 않거니와 추수할 일꾼을 우리가 다닐 수도 없는 거죠.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보내기는 보내시는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대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찾는 걸 어디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 가운데서 찾아야 돼요. 이리 가운데서 선악지식으로 이리에 노릇을 하고 있는 존재 가운데서는 추수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니까 이리들이 어린 양을 얼마나 해치겠습니까? 해칠 수 있죠. 충분히 해치게 되죠. 너희는 어린 양과 같이 지금 이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추수꾼을 찾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지금 예수 오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때 우리의 상황을 보면 그저 큰 건물을 지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그게 뭐 말씀을 전하는 아주 기본 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않아도 되겠다. 왜? 큰 건물은 다른 사람들이 다 지어놨거든요. 이제 서양 가보면 건물들이 다 비어있거든요. 건물이 비어있으면 다 지어놓은 거, 그 안에 가서 사람들 모아서 말씀을 전파하면 돼. 그들이 아주 비싼 돈을 지어서 건물을 지었겠지만 얼마 안 들여도 빌릴 수가 있어요. 자, 예수 오신 지 2000년 되고 3000년대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이제는 무슨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배낭을 지고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벌 신발을 신고 가지고 다녀야 할 때도 아니다. 그럼 뭐냐? 이제는
이제는 나의 나됨을 전파하는 존재가 필요하다. 왜? 그냥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존재들이 전부 종교인.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오긴 왔는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나의 나됨을 이루는 그 일을 알지 못하고 거기서 웅성거리면서 거기 있으니, 거기에다가 말씀만 전파하면 되겠구나. 어?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아니, 확실한 인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일도 뭐냐. 아니, 큰 건물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원하는 사람은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지구라고 할 수도 있고, 오늘날 한국. 한국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말로 하면, 이게 우리 한국 땅이 교회예요. 한국 땅 자체가 이제 교회라고요. 왜? 천만나 된다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이 그냥 가면 돼요. 이제, 나무와 가지가 펴가지고서 이제 나무는 되는데 그냥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가 뭡니까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치워버리라 그러잖아.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이제 된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열매를 맺으라. 나의 나됨을 이루라. 나의 신됨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나되게 하는 그분을 위해서 너의 혼을 살리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게 도로 주신 투자다. 자, 그걸 힘껏 써라. 그걸 힘껏 써야 부활을 경험하게, 그걸 힘껏 써야 부활의 실정이 된다.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을 다. 뜻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 뜻이 거기 안에서, 내 의식이 거기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거든요. 내가 세상 종교인으로 있을 때에는 내 뜻을 아무리 다 하려고 해도 뜻을 다 할 수 없죠. 그랬더니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그 뜻 가운데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다. 그게 뭡니까? 뜻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우리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여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5절을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아주 고치신 다음에 그것도 큰 병이 걸린 사람들을 고치신 다음에 평안으로 들어가라. 평안 속으로. 여기 지금 뭡니까? 이제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뭐를 먼저 얘기하라고요? 에이레네 토 오이코 두토 이 집에 화평이 이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화평되도록 우리는 당신 이 집을 축복을 합니다. 이 집이라는 건 그가 사는 집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집이요. 실제 누구에게 말하는 건 그 집, 각 사람 그 몸이 집이잖아요. 몸이 둘째 사람이 거하게 되는 집이잖아요. 이 집에 화평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그 평안을 받을 사람 이렇게 해놓은 게 예수께서는 분명히 휘어서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안의 아들, 화평, 거기에 화평의 아들이 있다면 왜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화평의 아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을 전했을 때 하나님과 화평되는 존재, 그건 화평의 아들이에요. 화평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화평이신데 그 하나님의 화평을 전했더니 그가 화평을 받아들인다면 화평의 아들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 화평이 거기에 화평의 아들이니까 화평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너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이제 우리는 어딜 가든지 화평을 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든 이 집이 평안하세요. 이 집이 화평하세요. 그 화평, 우리가 화평을 먼저 전하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전함을 받는 자가 화평이 돼야 말씀이 전해지게 돼. 그렇죠? 둘이 싸우는데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의 말씀을 받겠습니까? 못 받죠. 일단 화평, 마음과 마음이 서로 난 당신이 좋아요. 이렇게 돼야 말씀을 전해받지. 화평이 돼야지. 서로 싸우는데 무슨 말씀이 전파되겠습니까? 그래서 화평을 전해라. 7절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 집이 가난하든 그 집이 부요하든 일단 들어가면 거기서 먹고 마시래. 거기서 주는 걸 먹고 마시라. 그 이상 무슨 요를 받고 여기 좀 싹시라고 그러는데 너희가 받을 싹스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건 다 거저 받았다. 그러니까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주어라. 병 고치는 것도 거저 고쳐주어라. 다만 너희가 육신을 썼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거, 먹을 거 주는 거, 마실 거 주는 거, 그거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지내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마라. 여기가 저 집이 좀 부자인 것 같은데 먹거리가 좋겠네. 그래서 옮겨가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이 거저 왔기 때문에 부자에게도 거저줄 수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거저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다만 너희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내놓는 게 그거 먹고 마시라. 시간이 됐네요.